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겠죠. 내 말에 거하면. 37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거기 가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대구절이죠. 대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말이 거하면, 37절에는 근데 니들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좀 중심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내 말이 거하면 또 거할 곳이 없는, 좀 이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씀들, 아래 말씀들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 구원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절 한번 가보십시오. 4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노니라.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지식적인 믿음도 있고 일시적인 믿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이 나라를 구했지만 지금 나에게 이순신 장군이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로만 믿는 거죠. 역사 속에 그분이 오셨다. 오케이.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 이게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인 거죠. 근데 왜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들이 저 아니에요, 전 지식적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 제가 1대1로 앉아서 이 사람의 오늘의 삶, 어제의 삶, 최근의 삶들을 추적해서 요모조모 따져보면 정말 제가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 아닐까? 곧 이룰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일식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뭐 비행기를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 있을 때는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고 뜨고 할 때마다 이륙하고 나면 모자를 던져요. 모자를 유대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무사히 했다는 것. 또 랜딩하고 나면, 착륙하고 나면 또 모자를 막 집어던지면서 와 이래요. 왜냐하면 워낙 착륙하리 이럴 때 테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잘 도착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일식의 믿음 아니겠어요? 뭐 수험생들 부모들이 그죠. 그래서 수능 볼 때가 되면 한국 교회가, 또 한국에 있는 절들이 빽빽히 막 들어차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시적인 믿음의 한 종류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믿음들은 정확한 확신이 있는 믿음들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메마르고 냉랭하시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고 좀 간절해지고 싶으시고 그러면 김은주 집사님 차를 타시면 돼요. 기름을 한 3만 원 넣어드리고, 싸잖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는데 3만 원 기름을 넣어드리고 강릉까지만 갔다 오자고. 그리고 옆에 타십시오. 그러면 손잡이를 붙잡으면서 발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지성소가 돼요. 이야, 뭐 2시간씩 2시간 반씩 걸리는 거리를 50분에 주파하시기 때문에 그냥 정말 지성소가 돼요. 그냥 회개가 절로 나와요. 뭐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혹시 냉랭해지신다 그러면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번 타고 나면 지성소가 돼요. 막 간절해지고요. 막 제가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좋은 지성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차가 또 너무 좋으면 지성소 같지 않으니까, 맞아. 지금 차가 딱 지성소로 적합한 것 같네요, 그죠? 아이고, 한번 내가 삼척 갔다 왔다 하면 탔다가 말은 안 하고 말은 못 하고 붙잡고 그냥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오며 가며 시급했습니다. 근데 모르셨더라고. 내가 지성소를 겪고 있는지. 목사님도 그랬습니까? 그래서 잘한 거죠. 티는 안 내고 지성소가 됐으니까, 회개하면서. 올 때 어떻게 오지? 막 올 때 그 생각이, 갈 때 어떻게 가지? 막 처음에 갈 때는, 삼척에 갈 때는 몰라가지고 그냥 갔는데, 다시 올 때는 야, 주여, 진짜 언제 뭐 이렇게 너무 삶이 그냥 너무 그냥 재미가 없고 막 살고 싶지 않고 막 그러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딱 타고 나면 살고 싶어집니다. 은혜도 되고, 하여튼 여러모로 참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서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뭐죠? 지금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신앙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내 말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거다. 여기 내 말은 말씀 그대로죠. 로고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이제 말씀을 볼 부분은 거하면이에요. 참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요. 거하면 이제 아실만 하지 않으세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거든요. 메노, 거하다. 네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떠나는 것의 반대예요. 떠나는 것의 반대니까 떠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떠나는 것에 거하면이 반대라고 하니까 말씀을 이어붙이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지, 도우나? 물에서 살지, 그렇지? 성훈아, 소나무는 어디서 살지? 바닥에. 믿음이 좋다야. 콘크리트 바닥에도 사는가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훈이 말한 대로 그냥 흙에 살잖아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 안에 살고 소나무는 흙 안에 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죽어요. 그렇죠? 소나무는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떠나면 죽는 거죠?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순종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참으로 부차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맥락이나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숨을 쉬고 있을 때,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장도 안 뛰고 숨도 못 쉬고 뭐 운동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말씀을 읽는 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이 들리는 것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단계나 과정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게 하는 것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내가 살아있게 하는 것 자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에 여러분이 맨날 쳐다보고 있는 이 슬로건 보시면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살아나서 앞에 뭘 붙여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여야 되겠죠. 말씀으로 살아나서. 그러면 살리는 사람은 또 뭘 붙여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살릴 때도 이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거한다. 매노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근육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근육이 되어질 때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한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이 한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영적인 근육이 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 평생 많이 해오셨잖아요. 걷기 운동이든 하루에 1000보를 걷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데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 근력 운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헬스클럽 가면 하루는 하체 근육 운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 날은 알이 배겨서 못해요. 그 다음 날에 가면 상체 근육을 한단 말이에요. 한 3일 정도 지나야 또 밑에 하체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하게 이게 풀려요. 그럼 또 하체 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 달 한다고 근육이 잡힐까요? 안 잡혀요. 여러분 특히 배의 복근 같은 경우는요 3개월 한다고 잡히지도 않아요. 더 긴 시간들을 해야 근육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근육이 될 때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모든 말씀이 은혜 받으면 다 끝이에요. 그 말씀이 근육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말씀이 내 성품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감정 처리하는 방식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말투를 바꿔놓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태도들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근육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이 말씀이 내 길을 즐겁게 하고 심령을 즐겁게 해서 그냥 너무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의 효용성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또 그 다음 말씀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근육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지속적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될 때 우리 조희정 권사님 동생 되시는 분이 막내 동생 여동생 권사님 되셨는데 우리 꽃꽂이 해주시는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살을 어떻게 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하우를 좀 여쭤봤더니 제 책상에 그대로 있어요. 수첩에다가 여러분 깨알같이 막 적어왔어요. 이게 한 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먹는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근육 하나 키우려면 운동하는 것만큼 뭐가 더 중요하죠? 사실 먹는 게 70%고 운동은 30%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먹는 게 70이고 운동은 30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삶으로 와서 내 삶을 터치하고 내 성품을 터치하려면 여러분 마치 몸의 근육을 키울 때 음식을 조심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시간이며 공간이며 참 절제해야 되고 내려놓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는 것 그대로 하면서 큐티를 해요. 하는 것 그대로 볼 거 다 보고 갈 것 다 가고 그대로 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몸에 근육 하나 키울 때도 자는 시간을 조절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조절하고 여러분 먹는 거를 전부 다 9장에 걸쳐 디테일하게 먹는 걸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있는 이 근사한 능력들을 누리고 살기 원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때문에 조심할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과 절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씀에 30시간을 투자하고 드라마에 30을 투자하면 여러분 드라마가 말씀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욕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전적인 타락을 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거룩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본성 자체가. 눈이 보기에 좋고 귀가 듣기에 좋은 게 있으면 글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30분이면 여러분 말씀은요, 그 3배, 4배의 시간들 앞에 머물지 않으면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노, 거하다의 두 번째 뜻은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흔들리거나 도망가는 거, 달아나는 것의 반대말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맞짱을 뜬다라는 거예요. 거하다 이 말은 반대에 맞서다, 맞짱을 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내 삶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 누굴까요? 내 자신의 정욕입니다. 욕구 같은 것들이죠. 이게 가장 많이 우리를 흔들고 반대하죠. 그래서 그런 욕구들과 정욕들과 내가 어떻게 맞짱을 떠갈 거냐, 내 삶의 구조와 어떻게 맞짱을 떠갈 거냐, 내 자신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구조거든요. 이것과 맞짱을 떠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흔들립니까? 여러분 언제 흔들리세요? 이게 각자 다 다르니까요. 좋아하는 게 다르고 내 취미가 다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흔들릴 때는 어떻게 흔들리죠? 무엇부터 흔들리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퍼펙트했습니다. 퍼펙트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되고 싶은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너무 긴 시간 자기가 갖고 살다 보니까 원래부터 에덴 동산이 자기 것 같았어요. 그러니 주신 거 있는 것은 안 보이기 시작했고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만 보였죠. 그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김 당하게 만들었고 인류의 전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후벼 파는 사단이 딱 보기에 알고 있는 약점이, 그 흔들리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특히 이제 파충류학자들이 말하는 게 뱀은 그 가느다란 꼬리만 들어가면 뱀은 자기 몸통을 다 집어넣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머리를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을 때 자기가 도망갈 때를 들이밀지 않고요. 뭔 구멍이 보이면 꼬리를 뒤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만 들어가면 몸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물통을 만들거든요. 물통을. 여러분 요즘이야 다 플라스틱으로 찍어내고 스테인리스로 다 찍어내니까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나무로 조각된 그런 여러분 이게 물통들이 있었어요. 요만한 나무로 다 조각을 돼가지고 밑에도 철로 두르고 위에도 철로 띠를 두르고 안에다 이제 악효를 바르기 위해서 물이 안 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위에까지 딱 나무가 일정하게 와 있는데 나무 하나가 저 밑에 10cm, 50cm짜리 물통인데 10cm밖에 나무 길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멀쩡한 물통 같지만 어때요? 이 물통은 10cm밖에는 못 채워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어도 10cm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다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것에서는 이 지점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흔들리나? 100%죠. 아내들은 남편의 어떤 말투, 그의 어떤 그 부분, 이게 탁 걸리면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야. 잘 그는 나보다 옳다로 참아왔는데 이게 벌써 10년, 20년 겪어왔던 거기 때문에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여기가 차 있어요. 우리가 차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 하나만 톡 들어가도 그냥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기도할 때는 이 꾸중물통 기도했거든요. 꾸중물통 기도. 이미 쌓여 있는 거 이거 다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턱 밑에까지 차 있어서 하나만 톡 들어갔는데 그래서 상대방은 뭐 그딴 말에 그 한마디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지만 사실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는 그 말을 지금 10년째 20년째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속에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 태도에서든 내 습관에서든 그 지점을 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을 밝히 드러내서 사단 앞에 드러내고 야 네가 항상 일로 타고 들어오더라. 내가 이제 다 아니까 야 덤빌 생각 말아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디펜스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격적으로다가.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든 달아나든 도피하든 도망하든 내 많은 삶들을 도망가지 않고 대적해서 그것들을 잡아뜨리고 막아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뭐 때문에 흔들리나? 이게 간단한 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너무 좋은 거 내가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잘 흔들려요. 또 너무 갖고 싶은 것 그게 더 잘 흔들리고요. 너무 하고 싶은 것 그게 더 잘 흔들립니다. 하면 너무 좋고 너무 되고 싶고 내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만들어주고 내가 힘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나를 폼나게 해주는 이런 것들에게 우리는 다 잘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잘 흔들리는 건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잘 흔들린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시고 해오던 것들과 결별하셔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못한 것들이 우리는 익숙한 게 되게 많아요. 해오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해오던 것들과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새 삶을 살기가 진짜 어렵고요. 정말 말씀에 거하기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거 많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저를 친다면 제 살은 밥살이 아닙니다. 제 살은 다 과자살입니다. 제 살을 띄어서 녹이면 다 과자가 나올 겁니다. 저는 밥보다 과자가 좋습니다. 근데 왜 밥을 먹고 나면 과자가 먹고 싶은 거죠? 이걸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누가 아십니까? 밥을 먹고 나면 그렇게 과자가 땡깁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 앞을 얼마나 서성거리는지 몰라요. 사마로. 아까 여기 그 해수 간사님이 퇴근하면서 고소미 그 과자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가라고 빨리 갖고 가라고 갖고 갔더라고요. 진짜 놓고 가야지 그걸 또 갖고 가냐 갖고 가라 그런다고 진짜 갖고 가버렸더라고요. 전 제 살은 거의 과자 살이에요. 예. 여러분 이 밥만 먹고 나면 제가 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 여러분 저랑 밥 먹어보시면 제가 밥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2끼 먹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 외에는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어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요. 밥도 안 사주고. 근데 여러분 배가 안 고파요. 과자로 밥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 살이 안 찌겠어요. 몸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건강을 망치는 것은 이 과자를 틈타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 몸의 건강을 틈타는 게 있어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미루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내 성품에 기반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주의할 게 상처에 기반된 거. 우리를 정말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처에 기반되어진 것들.
정말 이 상처가 빨리 은혜 빛이 비춰져서 잘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하다 매노 두 번째 뜻은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에 반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그렇죠? 맞짱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여러분, 우리는 알코올에 중독된 것만 중독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돈에 중독돼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돈에 중독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정욕에도 중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에도 중독이 돼 있어요. 네. 사람들의 인정에도 중독이 돼 있고요. 세상적인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도 이미 중독이 돼 있죠. 편안한 거. 네. 야, 제가 40일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어제인가요? 어제 아침, 그제 아침. 야, 근 40일 다 돼 가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 아내가 자는 방에 그 침대 아침에, 항상 아침에는 가니까요. 가서 이제 밥 먹고 또 뭐 제 할 일 좀 하고 그러고 오니까 그 침대에 한 30일 만에 한번 처음 들어 누워 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와, 되게 좋다. 막 그 누워가지고 따뜻하니 우리 아내분께서 또 주무셔야 하기에 거기 이거 뭐야 매트를 안 빼놓으니까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한 5분 좀 누워 있으니까 이야, 그걸 한 달 만에 누워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되게 좋아하시죠? 편안한 거, 안정감 있는 거. 다 여기 중독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다 그게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달아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2주 전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정신병동에 있던 분이 나오셔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다 고치고 나왔어요. 아, 근데 그분이 정말 고치고 나왔을까? 제가 알기로만 그분이 정신병동에 수감되어 있던 게 한 3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 고쳤대요. 그리고 목사님 주일날 봬요 그러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분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걸린 중독들은 글쎄요, 잘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에 거하는 것보다 이미 너무 익숙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과 결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싸움을 하지 않으시면 말씀에 거하는 삶 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믿는 말씀, 그죠? 이 말씀에 잘 거하지 못하고 잘 흔들릴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기점이 있어요. 사도들을 보면 아는데 그들의 분기점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목인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인데 4절까지인데요.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이게 분기점이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참하고 비참했으면 그 닭이 3번 울 때 담벼락 밑에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야, 나는 안 되는 놈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면서 나 사람 낚는 어부 나 그만 때려치울란다. 나 그냥 고기나 잡을란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분기점이 어디죠? 여러분, 발가벗고 도망갔던 마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바울하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조카잖아요. 마가가. 가다가 중간에서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리고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가를 보면 마가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가는 안 잡히려고 발가벗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체성,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야, 우리는 틀린 인간이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는 아예 본성이나 우리는 그냥 태생 자체가
우리는 망해먹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복음학교 가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계속 목사를 해도 되나? 너무 큰 은혜가 오면 내 죄가 너무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고백에 제가 항상 도달해요. 싱크 양육에 처음 갔을 때도 여기에 내가 직면했어요. 내가 계속 목사를 해도 될까? 여기에 직면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인간이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한 단면이 누구한테 나타나? 가룟도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난 인간도 아니다. 난 정말 쓰레기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 개쓰레기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무너졌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순절 마을 앞에 성령을 받는 그 분기점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 달라진 거죠. 모든 흔들리는 것에서 흔드는 것들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또 오후에 좀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깨달아지고 그런 건 정말 어떤 다른 기도 제목을 섞지 않고 이 한 주간마다 오롯이 성도들하고 정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성령 충만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에 거하는 삶 참 어렵겠다. 정말 같이 그냥 모여 앉아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예. 이게 간절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루 살이입니다. 영적인 하루살이.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전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일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정말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루인 거예요. 하루. 근데 하루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 의사 선생님이다 의사 그만두고 목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자기는 반나절도 못 살겠더라. 그분은 항상 입버릇처럼 붙어 있는 말이 우리 반나절이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반나절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가만가만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이게 그냥 유명무실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시간마다 말씀을 살피십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성남 성결교회는 여러분 강대상에 이렇게 서잖아요. 그럼 거기는 2층이 있거든요. 중 2층이 이렇게 된 예배당이라 이렇게 이제 딱딱 2층 거기 벽이 이렇게 접혀 있어요. 굴곡이 되어 있는 거죠. 팔각형 이렇게처럼. 그러면 그 넓은 데다가 글자를 몇 자 안 써놨어요. 그것도 시뻘건 글씨로 성령 충만. 불. 아우, 전시롭게 막 그래놨어요. 그게 이렇게 전도사 하면서 맨날, 아우, 전시라고 진짜 안 맞아, 스타일. 누가 모르나, 성령 충만. 저기 시뻘건 것이라 공장단도 아니고 그냥 막 맨날 그 생각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좀 예쁘게 좀 써놓긴 하던가. 시뻘겋게 막 불, 그게 뭐예요, 불이. 그렇잖아요. 배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불불불 해가지고 무슨 불인지 모르겠어요. 불불불 해놓고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진짜 그게 근본만 들어가지고 폼만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냥 지금은 그게 맞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불불불 아니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셔가지고 오늘 이 밤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살아보시겠다고.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참 교만하게 많이 목회하고 교만하게 많이 설교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는 척, 뭐 괜찮은 척,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 외에는 성령의 불 외에는 성령 충만 외에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인생임을
정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을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충만이 플레로우라는 단어거든요. 플레로우.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가 참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때가 참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도 손댈 수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예수님조차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 그게 뭐죠? 때거든요. 때. 그 때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세요. 모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18절이거든요. 그럼 19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제법 길잖아요.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0, 33. 그 말씀이 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 얘기예요. 그 밑에가 전부 다 한 20구절씩보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내로 못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들이 성령 충만하시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편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남편 얘기, 아내 얘기가 20절 가까이 쫙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때가 아니면 아내로 못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내시니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뜻은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예요. 메누가 거하라.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 이건 이제 쉽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여러분 이 밤에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 보시면 밤하늘에 별이 막 지가 있고 싶은데 있지 않잖아요. 오늘은 난 이쪽에 있을래. 그리고 그쪽에 있고, 또 내일은 난 오늘은 저쪽 남쪽에 가 있을래. 남쪽에 가 있고, 그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죠? 북두칠성이도 뭐 페가수스든지 뭐든지 딱 그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이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가 그 뜻입니다. 밤하늘에 고정된 별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 이 메노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뜻은 우리의 삶의 구조와 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삶의 구조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말씀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삶의 구조를 짜실 때, 시간을 짜실 때 여러분 삶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가장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 피곤치 않는 시간, 그런 시간대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거하는 시간들이 세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그 말씀 앞에 서가는 삶이,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기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 메노는 이게 창고에 쌓아둔 쌀가마니 같지 않은 거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창고에 쌀가마니를 쌓아놓으면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가서 꺼내서 따서 먹기 전까지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도 그렇고 결단한 것도 그렇고 내가 선택한 것도 그렇고 계속 녹아요. 소금인데 물을 타지 않아도 계속 녹아요. 믿음이 녹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녹는다 이런 거죠. 계속 날아가요. 녹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녹아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계속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채우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는 만큼 항상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야고보서 말씀처럼 1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좋은 은사와 능력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랬으니 항상 그분 앞에 거하면서 내가 이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채워져야 되는 거죠.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그죠? 항상 그분에서 공급받아야 되고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이것은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갤럭시에서 여러분 핸드폰을 저는 갤럭시 핸드폰을 쓰지는 않으니까 25 시리즈가 이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출시를. 이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삼성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AI 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카메라로 뭘 비추면 그게 연관된 것들이 다 떠요.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가 왜 학생들과 여러분들을 망치는지 아십니까? 요즘 인터넷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AI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요 그게 관련된 거를 계속 띄워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시잖아요. 요즘은 백화점 가서 여러분 1층에서 백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전체의 컴퓨터 시스템이 AI가 돌아간다는 거 모르시죠? 그 AI가 여러분들을 딱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백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체킹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는 내가 그걸 보고 나면 그 연관된 게 계속 나와요. 자,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랬는데 어떤 교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자꾸 연관된 것만 AI가 자꾸 알고리즘으로 풀어주니까 한 30분 동안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것만 다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뇌가 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구나. 이 방법인 거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유튜브의 AI가 말하는 것에 내 생각과 이것들이 쑥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유튜브 때문에 정말 많이 망할 겁니다. 이제 핸드폰까지 그런 AI를 장착해서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만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순서를 저기 밀어내고 항상 그걸 배치해서 그것만 딱딱딱딱 보이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계속 우리 은혜를 빼가고 우리의 믿음을 녹이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겠어요? 정말 싸우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도 삶의 구조였었고 신앙생활의 구조였지만 네 번째 그냥 천국에 싸우던 쌀가마지 같지 않다 은혜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사다는 그런 문화 또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망하는 백성으로 끌고 가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밤에 찾아 나오셨듯이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은혜를 채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 항상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남아있는 내 열정이 있고 그런 공간들을 항상 비워두고 거기에 하여튼 여러분을 앉히고 그 앞에 서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영적 근육이 되어져서 그것들 이기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32절이 우리말이 돼요. 32절 보시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이거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다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 아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가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립니까? 여러분 내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저를 가장 자유롭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렇지만 은혜가 없으면 가장 나를 묶어버리는 거, 이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아래 진리 아래 있을 때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만큼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나를 살찌우고 나를 자라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핀잔 주고 나를 책망하는 말인데 내가 맞다 이야 저 말이 딱 내 말이네 맞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내게 양약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말한다는 거지, 저딴 식으로 말하는 거구나,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야만 은혜를 받나, 이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이 자유케 만들어요. 묶이지 않아요. 그 말에 그렇게 나를 묶었던 말들인데 그 말이 정말 나를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무서워서 못하죠, 그런 말. 근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듣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아멘이 되어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아 조건은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만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진짜 행복과 인생의 감격은 예수가 주는 거지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돈이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부정하고 토를 달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를 가장 부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진리까지 우리가 도달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부복하여 엎드려 순종하고, 그리고 그 끝에 말씀에 순종했던 삶이 가져오는 그 열매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밤이 밤송이가 됐을 때 맛을 알고, 중간에 푸릇푸릇했을 때 맛을 알고, 알밤이 됐을 때 맛을 알고요, 땅에 떨어져서 한 2주 지나서 또 그 밤을 주스 다 알아요. 감도 마찬가지고 밤도 마찬가지고 참외도 마찬가지고 수박도 마찬가지고 과일은 과일 종류는 우리 집에서 다 키워봤기 때문에, 여러분, 풋밤이 진짜 맛있거든요. 풋밤 따가지고요, 그때 풋밤은 밤이 이제 이게 하얗게 돼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이빨로 긁어낸단 말이에요. 그 막 이빨로 갉아가지고요, 그 풋밤 씹어 먹으면 그냥 오도독 그래요. 풋밤은 그 씹어 먹는 맛이, 벌써 말하니까 우리 아내는 뭔 말이야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풋밤을 먹어본 적이 있었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데 얘기하면 세대 차이가 한 30 나는 것 같아요. 나는 6.25 때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풋밤을 왜 먹어? 알밤이 있는데 뭐 그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풋밤도 없었어요, 먹을 게. 이거 썰어서 그거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종해서 그 끝에서 먹어보는 말씀에 그 순종의 열매 맛이 있고요, 중간쯤에서 그냥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턱하니 말씀을 내가 너무 밟아버리고 너무 서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 건 순종 끝에 오는 진짜 열매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묵상간증 한번 보실래요? 어제 묵상간증도 참 은혜가 됐는데 오늘 묵상간증 한번 보십시오. 이게 32절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아버지는 32절까지만 하고 기도할 겁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점집과 철학관에 자주 드나들며 귀신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묻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 역시 무속신앙을 익숙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 지식이 많아지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치만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고시생 신분으로 방황하던 저는 한 수험생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저 말씀을 읽고 율법적으로 지키는 데만 몸을 푼 주의 말씀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 결혼도 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감쪽같이 잊혔습니다. 게다가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6년 전 저는 큰아들의 권유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며 영육간에 회복되었지만 정작 큰아들은 제 삶에 변화가 없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말투가 여전히 거칠고 사납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빈틈은 말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던 중 하루는 식사 시간에 아들이 제게 컵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와서 사태는 수습되었으나 세상에 어떻게 하면 경찰까지 부르죠? 여러분들도 경찰 불러보셨어요? 이 일로 저는 아들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제게 무릎을 꿇고 혈기 부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전 처음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거칠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무관심했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어제 일은 우리 집에 꼭 있어야 할 사건이었어. 아빠의 그릇을 위해 내가 수고해줘서 고맙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수고해서 너무 미안해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비로소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죄를 지어놓고도 죄지은 사실처 모르고 살아온 저의 지난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과의 화해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거, 내 죄가 인정되는 거, 내 죄를 깨닫게 되어져서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수고했었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부터 진짜 우리 안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정말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자꾸 묵상이 자꾸 돼가지고, 여러분 살아나서 어디서 살아나죠?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리는 사람들, 살리는 현장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인간관계, 우리 가정, 이런 곳에서 십자가 지는 삶,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삶을 되어지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놀라운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에 깊이 거하는 이 삶에 온전히 잘 초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은 생기가 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렇죠? 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매노 거하라, 이걸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으로는 이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구조를 좀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좀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나를 좀 바라보게 도와주고, 내가 흔들리는 게 무엇인지, 나의 중독은 어떤 것인지 은혜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내가 나를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에 깊이 머무는 이 삶,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이 삶, 영적 근육이 생길 때까지, 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때까지 하나님 정말 맞짱을 뜨고 대적하여 싸우는, 그래서 혼자서 안 되기에 목장에서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서로를 체킹해가면서 아버지 이 싸움을 해가고, 또 이 싸움 가운데 승리를 경험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직도 미루고 살고, 하나님 아직도 딴 것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근사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권위사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에 사는 역사에 거해서 아버지 이 말씀에 거하는 이 삶, 아버지 맨누의 삶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맨누의 삶 앞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런 고백을 정말 나 때문에 당신이 수고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구속사의 복음을 경험해 나가고 이런 진리들을 경험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아버지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직장 안에서 정말 살리는 역사들, 일으키는 역사들,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역사들이 아버지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보는 것에 구별이 없습니다. 듣는 것에 구별이 없고 가는 것에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이 근육이 되어질 때까지 이 익숙한 것들과 싸우고 아버지 이 중독들과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동력자들로 묶어주시고 말씀의 동력자들로 묶어주셔서 아멘. 나의 약함들이 나누어지고 아버지 나의 곤감이 나누어지고 아버지 나의 모자람이 나누어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중보하며 아버지 이 더러운 것들과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가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정돈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소서. 온전히 참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힘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내면 세계 질서가 집힘으로 삶의 질서가 잡혀가고 관계의 질서가 잡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멘 도와주소서. 아버지 간섭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맞짱을 뜰 수 있도록 아버지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픈보다 더 큰 오픈은 없습니다. 같은 대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어둠을 막아쓰고 마귀를 막아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버지 죄를 보며 죄를 인정하며 죄를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도훈이, 승훈이, 또 우리 지훈이 이런 친구들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뜨겁게도 하시고 차갑게도 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죄로 고백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통해가 되고 자복이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정말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너무 절박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세례는 없이는요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기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한 방에 사단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거, 사단의 입을 틀어막고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거, 그게 뭐겠어요? 사단의 힘을 이렇게 만드는 거, 군대 마귀 되잖아요. 군대 마귀. 예. 한 방에 힘을 이렇게 만드는 게 죄고백이에요. 예. 가룟 유다가 그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동료들인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팔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그랬다면 가룟 유다에게 임했던 죄가 힘을 잃고 아마도 가룟 유다가 가장 탁월한 제자의 삶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이고 제가 인정이 되고 제가 고백되어지면 죄는 힘을 잃고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죠. 이 시간 좀 긴 호흡으로 기도하고 방송실에서 그냥 찬양을 좀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주자도 그렇고 다 불을 끄고 같이 그냥 기도하십시다. 긴 호흡으로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죄가 보이고 말씀에 직면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떡하지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묵상 간증의 내용처럼 참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부모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참 나 때문에 네가 수고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라고 죄의 회개와 죄의 자복과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그는 구속사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이 밤에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이 시간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